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다 탕진하고 폐가 망신해서 이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문전박대하고 내가 쫓아버릴 것입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은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발로 집 떠나 나누어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해 폐가 명신에 돌아오는데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는 율법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봅니다. 이게 부모와 이웃과의 다른 것입니다. 이웃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봐요. 법으로 딱 봐요. 그래서 너는 못 쓰겠다. 판정해봐요. 그러나 아버지는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언제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못되게 굴어서 원수가 돼 나가도 그래도 밤에 잘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억장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는 왜냐?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아주 나가도 부모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자녀의 고통에 동참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짐을 나누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짐을 나누어 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울면 함께 울게 되고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하게 되고 배고프면 함께 배고프고 병을 앓으면 함께 병을 앓는 그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아들이 탕자가 되어 오다가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와서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얼마나 이쁜 소리 합니까? 그 얼마나 회개하고 깨어져 들어오니 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사 몸짓고 피를 흘려서 큰 대가를 지불한 우리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수천 수만 배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죄까지 다 용서해놓고 활짝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이것은 아버지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돼지 소굴에 나와가지고서 목욕도 안 하고 누더기를 입고 아주 냄새가 쿨쿨 나는 이런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니요. 얘 이 헛간에 데려가가지고서 저 헐무리한 옷 그 갖다 입혀라. 율법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냄새 나서 곁에 갖다 줄 수도 없다. 이 아무거나 헐무라도 하나 입혀라.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가지고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지 않고는 아무도 입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값을 주고 산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받아 입은 사람은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 옷을 입고 설 때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참수할 수 없습니다. 남미에서 버스 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자매님이 천국 올라가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보고서 그 다음에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와서 길이 두 곳으로 갈라지는 곳인데 하나는 빛이 찬란한 주님 나라로 가는, 하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으로 가는 이 길로 갈라집니다. 영혼들이 와가지고서 갈라져가는데 자기가 그 길목에서 서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소꿉장나고 아주 친하게 자란 자기 친구가 뻘거벗고 뜨고 와서, 야, 나도 저 빛이 있는 저를 가고 싶은데 옷을 좀 빌려줘. 너 정말 희고 찬란한 옷을 입고. 그래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는 정말 아름다운 흰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빛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희낙나고 웃으면서 가는데 아주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가는데 어두움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빨가벗었더랍니다. 빨가벗어 가지고서 빛 가운데 도저히 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야, 나 옷 좀 빌려줘. 나도 저 빛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옷을 입고 있구나. 나는 옷이 없어. 너 옷 좀 빌려줘. 그래서 자기가 옷을 빌려주려고 생각하고 옷을 벗으려고 보니까 그 옷이 전부 다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살갗과 같더랍니다. 벗어줄 수가 없어. 아예 자기 몸에 붙어있어, 옷이. 우리 살갗이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수족이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 옷이 몸에 그냥 일체가 돼 붙어있어. 도저히 벗어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이 옷이 내 몸에 완전히 붙어있다. 이러므로 이 옷은 내가 도저히 벗어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곡하러 울면서 나도 삐지는 데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많은 행렬에 합쳐서 어두운 곳으로 울면서 가더라. 그 간증을 하고 그가 죽으면서 깨어나가지고서 물어보니까 바로 그가 만났다는 그 시간에 그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동네에서 죽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우리가 입는 옷은 최고의 옷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는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들이 행한 의로운 행동의 옷이라는 것은 쇠피한 나무 잎사귀 같고 걸레같이 더럽다고 말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제일 좋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의 영혼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의 옷, 이건 안 보다니.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이 입고 있는 흰 세마포 옷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아버지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입은 사람이 되고 벗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벗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게 왜 의미가 심장하냐면, 옛날엔 여러분 이 가락지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그리고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이름을 다 새겨서 그 가락지를 끼면은 그 가족입니다. 그 가락지가 그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놈의 자식 우리 집안 식구 아니다. 나가라. 가락지 뽑아라. 뽑아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안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나갈 때 반지를 뽑아놓고 나갔습니다. 에이, 내 이놈의 집안 내 안 살겠다. 그 아버지 내 본인도 싫고 내 이 집안 아들 하기 싫다. 그리고 그 가락지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가락지에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린 자식, 가족에서 버린 자식이 도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반지를 갖다가 끼워라. 이것은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천사들 보고 반지를 갖다 끼워라. 그 반지가 뭔지 압니까?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친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인을 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모두 다 가슴에 성령의 인 맞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했으면 못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웅변 잘해도 기도하라면 못해요. 내가 내내 기억나는 것은 불광동에 있을 때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비참하게 보입니까?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부인이 심장병으로 몹시 고생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 그러다가 우리 천막교회 와서 저기 안수기도를 받고 심장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엔 원조를 받아가 지은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그 국민주택에 사는 사람은 다 고급 인사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불광동 시내에 내려오면 국민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리 신방하고 지나가면서 그 집만 쳐다보고 나는 언제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서 저런 집에 살아볼까? 지금 그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볼 때 우리 서민들이 사는 주택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최고의 한국 사회 인사들이 살는. 그런데 그 국민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래 하루 그 남편이 우리를 청해가지고 저 집에서 예배를 보게 되는데 그 저녁을 차렸는데 정말 얼마나 맛있던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팜난 밀가루만 먹고 있다가 우리 그 개척교회 때 팜난 밀가루 반죽만 먹고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조기를 다 구원하셔. 정말로 막 먹는데 혹시 그만 먹어라 그럴까 싶어 겁나더라고. 그런데 그 부인이 날 보고 아유 많이 잡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막 터질라 그러는데 입은 자꾸 먹고 싶은 거라. 참 그냥 배는 막 불러 못 견디겠는데 입은 자꾸 먹고 싶어 막. 그래서 그 집에서 포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예배를 불렀는데 뭐 배가 불러서 뭐 찬송이 나와야 말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 뭐 대학 교수가 되니까 권위 있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쇠양지처럼 벌벌 떨면서 몇 마디 말씀을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내가요 학교에서 강의 잘하기로 이름 나 있어요.
그리고 농촌 활동 때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시골에 나가면 내가 연설을 하면은 시골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요, 이거 등신이요, 등신. 그런데 이 교회 나가더니만 말이지, 아침마다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엎드려 가지고서 뭐 기도한다고 군지렁 해서는데 가관이요, 가관. 상당히 자기 마누라를 무시하더라. 부인은 막 무시들으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 뭐 우리는 천막교회고 우리는 다 아주 낮은 서민 대중들이 오는 교회인데 주일 한번 와가지고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교수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서 한번 기도를 해주면 우리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또 교수님은 또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기도도 잘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까짓 건 뭐 기도야 잘하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와주면 그럼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주일날 턱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교인이 한 300명 가까이 됐는데 뒤에 탁 와서 앉아있어. 전부 가만히 깔고 이제 천막이. 그래. 제가 오늘은 참으로 우리 교회로서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교수님이 오늘 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때는요,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가니까 전부 다 놀래가 기절 초풍을 할 지경입니다. 와, 어떻게 교수님이 다 교회를 오느냐. 그래가 지금 고개를 숙이는데 한참 고개를 숙여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 도리 없이 기도해야지 하는데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여기서도 킬킬 웃고 저기서도 킬킬 웃고 결혼 주례식 같이 합니다. 기도를. 또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는 말은 뭐라고 또 이렇게 모였는데 기쁘고 즐겁게 모였습니다. 또 이래가 뭐 기도를 막 죽을 쏘는데 이건 뭐 말이 아니에요. 그래 막 기도 마치고 그래 제가 찬송인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나오니까 내내 설교할 동안 고개를 안 들고 머리 사이에 머리를 예배를 나오고 나와서 인사하니까 나르고 딱 손잡지만 아니 사람을 이렇게 창피를 주고 이렇게 무시를 줘도 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창피하십니까? 교수님께서 기도를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교수님 기도 들으려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난 창피 주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면 참 이상하다. 내가 강의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는데 여기 와서는 기도하려고 입이 딱 붙어가 정신이 앞뜨가고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 왜냐? 성령이 인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친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요, 뭐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아버지요 하고서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생각에는 기도가 쉽지 싶어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참 힘든 기도예요.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면 뭐 아버지 하고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를 하니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기도가 힘듭니다. 이러므로 가락지를 끼어야 가족의 멤버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하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인이 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나온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신을 신기라. 신 신기는 것이 뭘 중요하냐 그런데요. 옛날엔 여러분 종도 밭에서 일을 하고
아들들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아들들이라고 해서 일 안 해요? 종하고 아들들도 똑같이 밭에 일하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종인지 어느 것이 아들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더구니까 다 우통 벗고서 밭에 일하는. 그러면 그 분별하려면 신발을 보면 압니다. 종은 신을 안 신었고 아들은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달라요. 종은 맨발 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신을 신겨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얘가 집에 돌아올 때는 맨발 벗고 종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저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신발 없어요. 종이로 맨발 벗어요.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에게 신발을 신겨라.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신발을 신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 신발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평안의 신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신발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죄의 가시도 안 밟고, 미움의 가시도 안 밟고, 질병의 가시도 안 밟고, 저주의 가시도 안 밟고, 죽음의 가시도 안 밟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평안의 신발을 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신발을 뺏겼습니다. 평안을 뺏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극히가 나지요. 죄악의 가시와 응극히, 미움의 가시와 응극히, 질병의 가시와 응극히, 저주의 가시와 응극히, 죽음의 가시와 응극히. 그래서 인생들이 지금 사는 것은 완전히 가시밭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되었다, 과학이 발달되었다, 지식이 향상되었다, 잘 산다, 못 산다 해도 전부 가시밭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안이 있는데 보았습니까? 이 세상 살이에 여러분 참된 평안이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좋은 집에 들어가 봐도 가시밭이고, 잘못 사는 헐벗은 집에 가봐도 가시밭이고, 문명한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 봐도 그게 가시밭이 있고, 그러고 못 사는 데 가면 또 가시밭이 있고, 이 세상은 전부 가시와 응극입니다. 그런데 가시와 응극히 밭을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발을 신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발로 건너가는 사람은 가시에 찔리고 찢겨서 피투성이 인생을 살지만은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은 가시와 응극기를 버석버석 밟고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대속으로서 예배해 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대하시는 용서를 주셨으니 용서의 신발을 신고 가니 죄의 가시밭을 걸어갈 수 있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니 사랑의 신발을 신고 가니 미움의 가시밭을 걸어갈 수 있죠. 질병의 가시밭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료를 허락해 주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치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질병의 가시밭을 걸어갈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저주를 다 제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신발을 신고 나가니 저주의 가시밭을 걸어갈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신발을 신겨 주었으니 사망의 가시밭을 저벅저벅 걸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맨발 벗고 인생을 뛰고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바닥 한번 보세요. 신을 신고 있는지 안 신는지. 여러분 믿음의 신발을 예수 안에서 다 신고 있습니다. 그 신발 벗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주님이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겨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발 안 신고 여전히 맨발 벗고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신발 신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발을 지금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발을 신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용서가 있고 미움에는 사랑이 있고 질병에는 치료가 있고 저주에는 축복이 있고 죽음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이제는 가시밭길을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다 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투성이가 안 되는 것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시간에 살아도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맨발 벗고 가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안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살면 안 돼. 평안하게 살아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자, 제일 좋은 옷을 예수님을 통해서 입었지요. 성령의 반지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었으니 이제야말로 고생 다 끝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팔자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팔자를 모르니 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팔자가 달라졌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옛 사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도 새롭게 되고 말도 새롭게 하고 믿음도 새롭게 하고 행동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따라 말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부족한 게 없지. 넘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늘 개제제 해가지고서 늘 발발 떨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에서 돌아오는 놈을 위해서도 살찐 송아지를 잡는 하나님이시니 보통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주 안에 들어온 여러분 이 가난의식을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난하다, 나는 비천하는 이 가난의식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가난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에덴은 만들었지 가난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가난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가난한 게 없습니다. 가난은 아담이 타락해서 마귀와 손을 잡고 걸어가서 가난했지. 하나님이 가난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의 가난, 마음의 가난, 생활의 가난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죠.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살찐 송아지가 있지 돼지 지음 열매도 먹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돼지 치는데 돼지 지음 열매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똑같은 사람이죠. 세상에 있을 때는 돼지 지음 열매도 못 먹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마귀를 섬길 때는 돼지 치고 돼지 지음 열매도 못 먹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오늘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와 동행하려면 제일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와 헌물은 내도 좋고 안 내도 좋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11조. 말라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내게 돌아가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는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즉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얻은 것 중에 11조를 꼭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었죠. 야곱이 형하고 사이가 나빠서 도망을 쳐 외아저씨 집에 갈 때 들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아침에 일어나서 와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 문이로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어서 내가 가는 길에 있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11조 꼭 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궁급하고 어려울 때 야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객지에 가는 조건으로서 11조를 말했습니다. 다른 거 말 안 했어요. 내가 얻은 것 중에 11조는 꼭 낼 테니까 하나님 내 가는 곳에 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은 꾀두르고 많은 죄도 짓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그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도둑질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조금이라도 안 믿어지거든 집에 돌아가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를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과의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출발 관계가 11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나면 그 다음에 뭘 해도 하늘 문이 닫혀 있는데 뭐 소용없습니다.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느냐, 하늘 문이 닫힌 데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를 안 잡겠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죠.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내지 아니하고 헌물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감사한 것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야 부르짖으면 목만 쉬었지. 하늘문이 딱 닫히고 하나님과 냉담한 기록 가운데 하나님과 냉담한 관계에서 냉담한 관계. 그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로 가겠다. 어떻게 아버지께 갑니까? 내 지금 회개하고 왔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 부르짖고 왔지 않습니까?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라. 11조와 헌물을 내고 오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로 가겠다.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 나라가 너가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해놓고 우리가 나가면 축복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로.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신앙생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초적인 출발이 11조에 있습니다. 11조 헌물. 이걸 등한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와서 어찌한지 이거는 뭐 율법 시대의 일이다. 뭐 안 해도 괜찮다. 적당히 해도 괜찮다. 저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사탄이 한 시. 무슨 율법 시대라.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1조로 하나님과 단단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늘문을 열어놓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마다 복을 준 것은 저는 11조와 헌물을 덕질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11조에 10배, 20배 넘게 하나님께 드렸지 11조 덕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내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냉담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일도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주시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11조 탁 하늘문이 탁 열려있다. 그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 응답해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 앞에서 냉담한 관계를 가지요? 꼴찌 시집주고 몇 푼 가지고서. 여러분 사람들 보면 뭐 가서 뭐 요새 겨울이 오니까 겨울에 부츠 사고 뭐 외투 사고 뭐 내복 사고 하는데 풍풍 돈 쓰면서 11조는 이러므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온전한 11조를 주의 창고에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절대 시험하라만 안 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문제는 하나님이 날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못하라는 그 하나님이 11조는 날 시험하라. 시험해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고 즐기한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집에 들어와 사람 신경쓰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머리 위에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잃어버린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났으며 길을 잃었다가 길을 찾아왔으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 하늘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즐거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굉장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사랑을 하니까 고통스럽지 사랑 안 하면 고통스러울 틈이 없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자식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들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될 것입니다.